오늘은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가슴에 새기셔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는 개념은 실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요셉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비중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사랑 때문에 다듬어 고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다루었던 지파들이나 또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과오나 죄성들을 그걸 돌이키는 영적인 반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반전으로 돌이켜진 모습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어떤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생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희생이라든지 다루어 왔지만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거 혹은 베냐민이 유다 옆에서 붙어 있게 된 거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들이 생겨지는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모세의 하나님을 통하여 내리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반전들은 어떤 반전일 때 이 축복을 받냐 하면 전부 다 예수와 관계된 내용들이 만들어진 후에 거기서 비롯된 축복들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 모두의 이 축복의 핵이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 인생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알다시피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치로 위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다시 저들을 또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내리신 축복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니까 나눌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해서 무슨 물질이 더 많아지거나 혹은 풍요로움이 생겨져서 넉넉하기 때문에 그걸 분배할 정도의 부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살펴보면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당해도 그 양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죽어서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나눔이 오늘 축복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래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을 묵상하면서 잠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져서 두 지파를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다른 지파처럼 12지파의 반열에서 살게 되는데 왜 그들 각자의 지파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은 없나요? 므낫세 지파에 내린 축복 혹은 에브라임 지파에 내린 축복 각각 이것도 12지파인데 그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늘 질문을 친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 하시면서 일단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7절 맨 뒤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이 한 줄 달랑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뒤에 보니까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마지막에 달랑 한 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만만천천이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12지파 중에 시므온은 이유가 있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근데 이 두 지파는 달랑 만만천천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것이 물론 요셉에게 내린 축복의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지파라는 명분은 있지만 뭔가 저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요셉에게 내린 축복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연결점에서 땅에 대한 분배를 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을 합치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영토의 거의 반 정도가, 반이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반 정도 가까울 그 정도의 그들이 얻은 땅의 크기가 넓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므낫세는 반반씩 나누어서 반 지파는 요단 동쪽까지도 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 요셉에게 내린 축복 중에 크게 두 가지, 땅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복, 그 다음에 전투와 승리에 대한 강인한 복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땅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처음에 소개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에 내린 축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들소의 뿌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들소의 뿌리라는 복을 받는데 예를 들면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과 같은 용사가 나온다든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 혹은 사사 시대의 그 여장수 드보라 이런 강력한 사람들이 출몰 하고도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이런 전투의 강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그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쭉 해나가면 속으로 맞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렇게 좀 응수를 해주실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초신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모든 게 다 생소하고 처음 듣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자주 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걸 부인하지는 않을 건데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찰을 해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보다 성경에 대한 집중력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는 과정을 지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성경조차도 뭔가 어떤 교회의 행사의 프로그램이 돼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프로그램 형식으로 성경이 접해지고 다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대형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수단에 집중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예인을 부르기 시작하는 유행이 어느덧 번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친목 동아리를 만들고 뭔가 이 안에서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 그런 선동적인 내용들을 이 교회 컨텐츠로 삼아왔던 역사들이 작금의 한국 교회의 타락을 부르게 된 거죠. 물론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나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을 때도 많습니다만 본질이 사라진 채 비본질이 앞서버리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아주 똑똑해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총칼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정면으로 공격할 때는 믿지 마 이렇게 올 때는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능력을 마귀가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갖고는 방법이 안 되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막지? 시대가 바뀌는 동안 마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법을 드디어 알아낸 거죠. 믿음을 막지 말자. 그건 못 막는다. 다만 그 믿음의 방향을 바꿔버리자. 그겁니다. 말씀은 곧 길이고 방향인데 교회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성경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런 모든 작업을 약화시키고 성장과 숫자와 세력에 주력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열심을 더 내라고 아주 죽을 힘으로 열심을 내라고 부추기면서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각을 살짝 틀어버린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열심이 신앙인 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바른 길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달리기만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1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경영인이 되려고 했지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염증을 느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와중에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을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단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염증을 느낀 자들을 유혹을 해서 아예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왜 이단에게 넘어가나요? 성경으로 속입니다. 왜 속아 넘어가나요? 이미 성경이 말하는 방향에 대하여 분명한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의 잘못된 진리를 변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요, 성경은 그 해석력이 영적인 분야인지라 이해와 해석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 이단의 이론에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지금 분석해보면 정통교회보다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젊고 학력이나 사회적 수준도 일반적인 정통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라서, 이상해서, 그래서 이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 심심할 틈이 없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을, 그리고 또 올바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코어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주제가 뭐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까지 말씀을 붙이고 살아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키워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별력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없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교육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은 왜 없는가,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진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 무슨 복, 보물, 선물, 좋은 산물 이런 단어로 가득해요.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이건 그냥 복이구나 싶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부족했던 이 가나안의 농경을 위해서는 이슬은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그 부분 중에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히브리어가 탈인데 그 원어가 뒤덮다라는 뜻입니다. 이슬, 뒤덮다. 여러분 또 이슬이라고 하니까 혹시 참이슬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이슬을 한자로 진로라고 그럽니다. 참 진짜의 이슬로자죠. 이 좋은 단어를 원래는 성경적인 단어였는데 이걸 소주한테 뺏겨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도 실은 성경적으로 참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로교회. 이러면 참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소주가 갖고 가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나안이란 것은 날씨가 좋아서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풍성함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곳이 가나안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슬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처럼 뒤덮여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풍요로움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골짜기 같은 곳에 맺혀져 있고 그 이슬이 낮은 골짜기에 맺혀져 있으므로 모여서 흘러들어가 땅에 저장되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표현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의미도 그겁니다. 청년들이 아직은 어린 자들이지만 그 작은 시작이지만 이슬 같죠. 그렇게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온 땅에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슬이 나오고
땅을 적시는 물의 축복, 저장된 물의 축복을 그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까지 요셉은 내려갔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냅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태양은 태양이죠. 태음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비추어서 산과 언덕, 도초의 생명의 결실들을 맺게 한다는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가 누구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 위에 임한다. 그의 형제들 중에 구별한 자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한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 만만,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첫 수송아지는 장자를 상징합니다. 루벤을 대신해서 실제적인 장자가 된 요셉이 들소의 풀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땅끝까지 생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내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축복으로 도배를 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읽어보시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전해주는 핵심은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받아 누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산하는 것은 그것을 나누어 먹을 자들을 위한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이 요셉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아 온 지역에 다른 모든 나라까지도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나누어주는 축복을 그 역할을 하는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야곱은 각각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적 예언도 했죠. 그것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에도 동일한 맥락의 유언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일단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무슨 말인가요? 뭐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나무가 가지가 다른 사람의 집에 담을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감은 따먹어도 되잖아.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뭘 말하냐 하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제들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려가서 온갖 누명을 쓰는 그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도처에서 화살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화살 속에서도 오히려 요셉이 강하게 된다라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모세의 축복과 동일한 맥락의 동일한 내용이죠. 이 창세기의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요셉에게 향한 내용이 다른 아들들을 향하여 했던 예언의 내용과 독보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9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유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사자, 이사갈은 나귀,
다는 뱀, 베냐민은 이리, 이런 표현들이 4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동물인데 요셉만 식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동물이 자기 몸을 나누어 주는 동물 없습니다. 오로지 식물만이 자기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 시에 모든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빛, 소금, 딱 그것만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빛과 소금은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반짝거리냐, 얼마나 비싸냐, 그런 차원에서 논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곳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좀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저 세상과는 분리된 곳에서 고고하게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어둠과는 다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고 썩은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고 그런 것 같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 얘기하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주 고급스러운 전시장에 진열해 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쁜 유리병 안에 안치된 빛이며 소금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아주 지긋지긋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벗어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 세상과 비비고 부닥치고 치이고 섞여서 버무려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만행을 다 겪고 있는 그곳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빛이나 소금이란 개념은 없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뭔가요? 바로 그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촛불처럼 사그러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게 광명을 나눠줘야 되고 내가 소금처럼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썩은 곳에 던져져서 그 부패를 막고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늘 그게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불이 자기가 사그러들지 않고서 어둠을 비출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의 빛이라고 하면 촛불 같은 거죠. 혹은 기름을 태우거나 이렇게 자기가 점점 사그러지면서 비춰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소금은 그냥 가만히 그대로 녹아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된 채 썩은 걸 방지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녹아야 합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지만 그리고 누구나 다 빛과 소금인 척 혹은 그럴 수 있음직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지는 몰라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구별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그걸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는 고로 그 전제가 뭐냐면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뭔가의 자리 그리고 구별된 어떤 뭔가를 갖고 있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남들도 갖고 있는 거 동일하게 있는데 남들도 있는 걸 뭐 하려고 줍니까? 그러면 받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에게 내린 이 축복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됨의 영성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됨 그러니까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 혹은 독보적인 다름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탁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은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 같은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비벼지고 있을 때 등장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별됐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코데시, 거룩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 구별됨은 언제 과연 증명이 되느냐? 고로 세상이라는 고난이 엄습할 때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흙 같은 더러운 곳에서 연꽃으로 피어 있을 때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덕궁에 부용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부용은 연꽃을 말하는데 그곳을 다른 말로 애련지라고도 합니다. 애련, 사랑한다, 련, 연꽃을. 숙종 임금이 연꽃을 좋아해서 지은 연못 이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연꽃이라는 게 많이들 보셨겠지만 떠있는 상태의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그 떠있는 물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무슨 진흙탕 물 같은 곳에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지조가 굳고 맑고 깨끗함, 이것이 연꽃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수타니타파라는 불교 경전 중에 진흙에 놀라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흙은 싫은데 연꽃만 좋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진흙에 놀라지 않는 연꽃이 되라는 말이죠. 진흙과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연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게 구별입니다. 이 구별됨이 있어야 세상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가 사그러지게 됩니다. 10중 8구. 그리고 내가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여기서 구별이 증명되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의 대명사로 여깁니다만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 상식과는 다를 때였죠. 제가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언제 형통이라고 했냐? 종이 돼서 팔려갈 때,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할 때, 그때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요셉을 평가합니다. 전신에 현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오직 그럴 때만 성경은 늘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하다라는 표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제가 늘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조건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로 형통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형통을 따지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멋있죠? 요셉.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냈다. 이게 남 이야기니까 멋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 요셉이 형통을 인정받는 과정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19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답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서 뭔가 할 일이 계셨기 때문에 앞서 보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이 착고를 찼다? 쇠붙이로 만든 그런 결박을 당하니까 발목에 피가 철철 흘렀겠죠.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답니다. 그 부분 관주를 보면 그 몸을 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혼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그 경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걸 견디고 지켰던 것입니다. 아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겟세마네 기도 중에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이 피가 돼 흐르는 그 고초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죽음을 결정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기화시키는 거죠. 요셉 사건의 영적 하이라이트는 역시 보디발 아내의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고 당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귀하다, 믿음이 좋아서 성적인 유혹을 이겼더라 라는 정도의 간증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밑바닥의 종의 처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던 요셉은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도 하죠. 꿈이 뭔가요? 꿈은 반대말이 현실입니다. 꿈의 사람이라는 말은 현실이 아닌 것, 즉 현실이 아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현실을 살기로 한 게 아니라 꿈을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뭔가요? 이 모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내용,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인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거를 요셉은 이미 말씀 가운데 알고 있었고 그 미래를 예측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때 내 뼈를 어떻게 해달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평가하는 요셉의 믿음은 그 요셉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뭐 유혹 이긴 거, 형제들 용서한 거, 또 이스라엘의 기근을 흉년을 그거를 또 잘 극복해낸 것, 기타 등등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의외로운 내용이에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그 50장 마지막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끝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이 인용을 해서 요셉의 믿음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갖고 올라가겠다 하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죽지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약속한 곳. 어디죠?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딱 한 구절이 그 수많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히브리서에서 평가된 요셉의 믿음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형통이라는 것은 누명을 벗게 되거나 혹은 헐벗은 종의 자리에서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의 영광과 그 부와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간 연수가 거의 80년입니다. 그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내용들을 자기 믿음의 열매와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 유혹을 물리쳤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고 그래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부와 권력과 지위를 줬다. 80년 내내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내 믿음의 보상으로 이 현실의 자리를 확보하고 잘 살아왔노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깊은 말이에요. 꿈을 꾸었던 요셉입니다. 현실의 반대라고 그랬죠. 현실을 보상으로 내 믿음의 조건을 그 현실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 끝내 하나님 자체가 꿈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 그 견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대신 죽고 희생을 할지언정 내가 대신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전부였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현실을 그 믿음의 보상으로만 여긴다면 80년 내내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죽으면서 야 여기
이게 요셉하고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이쁘게 묘비 하나 만들고 대대손손 애굽 사람들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누린 것이 그의 믿음의 보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전부였지. 이 현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조건으로 받아 누린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 믿음의 보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경지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현실의 애굽은 절대 머무르지 않겠다. 말씀이 지적하는 그 약속을 향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 유고를 가져가라는 유언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응한다라는 내 믿음의 반증이기도 하겠죠. 너희가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기서 나아갈 것이고 나가더라도 광야의 거친 바람 속에서 또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 유골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만약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요셉이 자기의 유골을 거기로 갖고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증으로 내 유골을 거기에 갖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요셉의 믿음으로 여기고 한 줄에 모셉의 모든 믿음의 핵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형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하고 웅덩이에서 그 바닥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부터 그리고 종이 돼서 팔려가 온갖 수모와 배신을 당하면서 혼이 쇠사슬에 매어지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던 바로 그 순간에도 요셉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닥을 치고 소망과 절망이 엄습하고 더 이상 여기서부터 일어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없을 때가 왜 없겠냐 말입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의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총리가 된 요셉을 이 요셉의 모든 고난의 해결이고 응답이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요셉 스스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온 백성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는 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응답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어드리겠는데 저 로마의 저 황제 저거 좀 달랑 잘라주시고 이 정권을 좀 뒤집어 엎어주시고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믿고 있는 내 배 좀 부르고 내 등 좀 따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날선 검을 들고 이 세상을 댕강댕강 싹둑싹둑 잘라 이 세상 앞에 휘둘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쟤네들보다는 나를 좀 더 부하게 해주시고 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서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걱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좀 부하고 풍요롭게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해법이고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죽으십니다.
아니 죽으시면 그 다음에 믿고 있는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죽으시냐고요?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버립니다. 믿어봤자 별 수 없네. 내가 원하는 바람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 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별 수는 내 수지 하나님의 수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현실과 정권과 싸워줄 수 있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싸그리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돼야 내가 죽고 내가 썩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예수의 인생, 이 요셉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안 되는 게 이거죠. 반드시 돼야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왜 그리 안 되는 건가요?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겠지 뭐. 그러나 이걸 이해하십시오. 버린다는 거는 그냥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버리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얻어야 비로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 오로지 그거 하나로 나를 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버리고 나누어 줌으로 장자인 루벤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장자는 뭐냐? 자기를 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자라는 표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족보의 서열의 1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쓰임받는 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맏아들, 영적 장자랍니다. 그래서 뭐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므낫세는 원래는 장자였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야곱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걸 알면서도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위에 얹고 축복을 하죠. 요셉이 보는 앞에서 그리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닌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갈리게 해서라도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장자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바꾸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습니다. 야곱은 단지 안다. 요놈이 장자고 요놈이 차놈이고 내가 안다 하면서 손을 그럼에도 바꿉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 긴 스토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으로 등장시킨 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궁극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계시를 상징하는 건가요? 요셉이 장자가 아니지만 요셉에게 연결된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가는 계시를 줍니다.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된 것처럼 그걸 요셉이 보는 장면에서 그 영적 퍼포먼스를 시행하는 것이 너 요셉아 들어라. 너는 장자가 아니지만 너는 장자의 자리에 간다. 그게 너의 축복이다. 영적인 장자는 예수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장자는 족보의 서열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요셉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해 주었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 마지막에 아까 읽은 것처럼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라는 표현으로 진정한 장자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그리고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실상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남들이 뜯어가 버리면 그걸로 망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질라고, 안 뺏기려고, 안 뜯기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 뺏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어 뜯겨도 그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뜯기고 뺏기고 없애버려도 무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선포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신비한 감사마저 마음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러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는 통로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코가 석자라는 거 모르시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내 코가 석자인 그 와중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